오늘은 이제 역사지리로 보는 신약 성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시간인데 어, 요한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배경으로 살펴봤고요. 일반 서신 중에 또 우리가 몇 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지 않고 장로 중에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근데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그렇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모두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제자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맺어주게 되고 그래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이 마리아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자, 보시면, 지도로 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함께 거주를 하다가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로 요한이 이제 한 70년경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바로 이게 반모섬이거든요. 반모섬에서 유배가 된 걸로 봅니다. 여기 반모섬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여기가 반모섬이래요. 네, 되게 아름답죠. 네, 반모섬. 강처럼 되어 있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막 여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그 휴가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반모섬이고요. 자, 이 왼쪽 그림이 요한인데 요한의 이마에 이렇게 홍이 나 있죠. 기도하면서 머리를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기도의 하늘하고 머리에 이렇게 혹이 났다. 요한의 그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요한 교회 터입니다. 터키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좀 기독교 국가였으면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복원을 했든지 잘 꾸며놨을 텐데 되게 훼손을 많이 한대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가. 그래서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놔두기는 하는데 방치를 해두는 거죠. 에베소의 요한교회가 이 기둥 4개가 요한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무덤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까지 거의 뭐 100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보는데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성경을 기록하냐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고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잡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역을 하면서 환상 중에 계시를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화면이 조금 밝아졌나요? 네, 보기 편하세요? 네, 저희 교육당국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 3서를 좀 묶어서 공부를 하겠는데
아마 우리 얼마 전에 요한일서 큐티를 했죠. 참 은혜스러우면서도 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성경인데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에게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알고 싶을까? 우리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이것들이 좀 확인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구원을 막 흔드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냥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한번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정말 확실한지, 내 구원이 확실한지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교인들 안에 퍼져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논증을 펼쳐나가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는 말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죠.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단이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빛 대신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단이냐? 뭘 부인을 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모든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구원을 부인하는 것들이 다 이단인 거죠. 근데 그 당시 특별히 어떤 이단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냐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따라 한번 해보고,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포함되어야지만 구원을 받겠죠. 요즘 이단 행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고 봤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에 여러분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죽으면 영만 부활해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몸까지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로 될 것인데 이들은 영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논리가 펼쳐지겠느냐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허용을 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결과를 이 영지주의가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뭘 부인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거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가짜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이렇게 낙서를 해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태초자의 생명의 말씀 가라는 우리가 들은 바로 눈으로 자기 보고 우리의 속으로 알지니라. 네. 요한이 내가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무엇보다 손으로 만졌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한이 참 부러운데 자기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절하고 살펴보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주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논리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냐?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뭘 통해서 드러났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먼저 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 가지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네,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100번 찬양을 불러도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형제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빛이시고 사랑이신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영생을 소유한 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그 질문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진리와 사랑이 잘 통합이 돼야 돼요.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해질 수가 있고 진리를 빼고 사랑이 앞서다 보면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요한일서가 정말 여러분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탁 균형 잡힌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복음을 요한이 너무너무 잘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한편으로는 쉬우면서 굉장히 심오한데 요한일서도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좀 묶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도 진리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요한 1서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진리와 사랑이 강조가 됩니다. 먼저 요한 2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말을 해요. 진리를 강조하고 요한 3서에서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2서는 어떤 부녀에게 쓴 편지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쓴 편지인데 진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랑도 강조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게 3번이나 나와요. 2절, 5절, 11절.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뭘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회 전도자라는 용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요즘도 이게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도 묵고 가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에 공통적으로 이게 묶여 있는 게 순회 전도자인데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2서는 근데 이제 순회 전도자라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거짓 순회 전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요한 2서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우리 집에 그리스도 말고 이사로 네. 이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훈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게 진리죠. 그렇죠? 그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네,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허용해주고 무조건 포용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호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건 그 사람들이 깨우치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다. 요한 2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3서는 반대로 이제 참된 순회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대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해라.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X자를 해놨죠.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를 영접을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안에 누군가가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 갖기를 바라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온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대접하면 싫어해서 당신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데메드리오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이 사람들은 잘 영접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영생에 우리가 영생을 가진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 3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네, 우리가 또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새벽에 쭉 보긴 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김재성 집사님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그 감정 한 단어로 하면 좋지 않다. 네, 그 말은 좀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네, 네. 우리 그러면 저 박연숙 집사님은 최근에 읽으셨는데 두렵다. 네, 이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다, 두렵다. 이게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관점일 텐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안 알려주려고 주신 걸까요? 알려주려고 주신 걸까요?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죠.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인데 드러내 보이려고 주신 게 계시인데 이게 이제 어떤 환상이나 또는 뭐 상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보면 뭐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이런 데 많은 환상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사실 이런 구약의 배경이 조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환상들이나 이런 묵시들은 따로 떨어진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을 어떤 형태로 지금 기록한 거냐면 편지 형태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특별히 환난 가운데. 이때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로마 왕제 때 박해가 네로 왕제 때 박해가 한번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30년 정도 지나서 30년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박해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 형식으로 된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예가 이제 읽다 보면 이제 14만 4천, 666,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에서는 14만 4천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포함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거 문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전 인류를 통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허다한 무리. 여러분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상징인데 이것을 갖다 문자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반석 예수님 교회 다니면 안 되고 거기 나가야 될 것 같은 거.
그다음에 666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666을 이제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옛날에 이제 바코드다. 요즘에는 뭐였죠? 베리칩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말씀을 드렸다. 히브리어는 글자가 숫자가 있거든요. 네로를 표현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또 이제 또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곱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고 또 두려운 책이 되는 건데, 어, 그, 여러분,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책이고, 우리에게 너희들 무서워해라. 그러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도 순교하고 환난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승리의 내용을 계시록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읽기를 무서워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그런 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 참 은혜롭고 또 굉장히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조금 딱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22장 정도 되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서 1년 10번 성경 읽기 틀으면 1.4배속으로 들으면 30분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5장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이제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기 계시록의 일곱이 굉장히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반복이 되는 거 있는데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어, 이것은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는 건데요. 세 번의 심판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교회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다루고 있고 바벨론, 로마를 지칭하는 바벨론의 패망,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과 22장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좀 자세하게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좀 제가 좀 이렇게 훑어는 방식으로 오늘 사실은 역사들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깊게는 안 다루거든요. 그 세미나에서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외울 때 첫 글자로 따서 외웠어요. 에서보두사 빌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서보두사 빌라, 에서보두사 빌라 이렇게 외웠는데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이 나오고요. 또 책망이 나와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권면과 가르침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상급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예,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있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도표가 2개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요. 칭찬만 받았죠. 자,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네.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일곱 교회 한번 써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일곱 교회인데 에베소, 여기가 서머나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여기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향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첫사랑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두아드라 교회는 믿음을 지킬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드라. 굳게 잡으라. 사대교회에도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굳게 잡으라. 똑같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해.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기도 해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인데 자, 하나씩 좀 빨리 살펴보면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여기 에베소 바울의 전도 여행할 때도 살펴봤던 건데 에베소는 뭘 칭찬하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지만 싸워서 지지 않고 진리를 굳건하게 수호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막 악과 싸우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현재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은 없다 그랬죠. 환난과 궁핍을 견디었다라고 칭찬을 받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어요.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탐에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는 음행을 하게끔 계략을 꾸민 사람이잖아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요. 발람이나 니골라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람은 히브리, 니골라는 헬라 이렇게 헬라어인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순교자도 나온 그런 교회인데 교회 사람들 중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해라.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두아디라 교회. 네, 두아디라는 이 자주옷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두아디라는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예,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처음만 화려하고 끝은 흐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아디라 옷감을 만들었다고, 자주 옷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들이요,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상 숭배와 행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괜찮아, 괜찮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례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대 교회, 네, 4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순결함을 지킨 자가 있었는데요. 책망은 뭐냐면 산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죽은 교회예요. 무섭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외식이죠, 외식. 여러분. 회개해라.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을 주시고 시인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기둥인데, 네, 여기는 뭐 지진이 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믿음 안에서 견디었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가운데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신앙이. 근데 여기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요. 보십시오. 골로새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와요.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는데요. 골로새에서는 산에서 오고 차가운 물이 흘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먼 길을 오다 보면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히에라볼리에는요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여기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것도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도 지금 그렇대요. 네. 그랬었대요. 그래서 수로가 지금도 있는데 미지근한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신앙도 그렇다. 또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물이 오는 거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요.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들은 아주 풍요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착각.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거다. 칭찬은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겨라 이런 말씀을 써요. 이겨라. 이기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뭘 이겨야 되느냐? 환난을 이겨야 돼요. 환난. 그 안에는 궁핍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다가 궁핍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겨라. 두 번째 거짓 교훈.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거짓 교훈을 이겨라. 세 번째로 잘못된 행위. 매 교회마다 이기라고 이렇게 이기는 교회에게 이 세 가지를 이기라는 거죠. 환난, 거짓 교훈, 잘못된 행위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곱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가르침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자세하게 못하고요.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4장, 5장은 하늘에서 보는 하늘 환상을 보게 돼요. 일단 4장에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5장에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요한이 막 슬퍼하죠. 근데 이걸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일곱인을 이제 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에서 일곱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첫째 인을 띄면은 정복하는 일이 나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고 둘째 인은 분열과 분쟁, 셋째 인은 기근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넷째 인까지는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흰 옷을 입고 안식하고 있고 여섯째 인에서는 또 진노의 큰 날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좀 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심판하고도 연결이 돼요. 심판들이 딱 따로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일곱 나팔 심판은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나팔을 부는데 거기 책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나오고 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 또 두 증인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일곱째 나팔을 또 이렇게 불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렸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여자와 용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는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용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교회와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이 마귀도 자기들의 삼위일체를 가져요. 용은 마귀고요.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의미하는 용이고 바다 짐승이 나와요. 처음에 두 번째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을 섬기게끔 하게 되고 이 땅의 짐승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마귀도 이렇게 삼두체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고요. 14장에 가보면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이 또한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번개와 내성을 일곱째 대접까지 이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가지 심판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지게 되고 17장과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이야기인데 당시 로마예요, 로마. 1차적으로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반모섬에 있으면서 편지가 검열을 당하니까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패망하게 될 거다. 근데 단순히 바벨론만 의미하는 게 로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들도 의미하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패망하게 될 거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교회인 신부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에는요.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건강한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을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해석 아래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흰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두루마리가 쭉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온 세상의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돼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뭐라고 하더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희망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게 돼요. 자, 이 계시록 우리가 좀 빨리 살펴봤는데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세 가지의 심판, 일곱 개로 이루어진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교주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특별하게 자기들이 뭔가 이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배경하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요.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반대로 오신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 입으셨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과 같은 몸이에요? 아니면 부활의 몸이에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육신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우리 육신은 벽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벽을 뚫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 몸하고 다르죠? 그걸 부활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게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주님은 세 번 오신다. 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재림 예수가 왔다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재림 예수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재림 예수가 올 때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르고 있다고 능력과 큰 영광도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 누가 한다 그래요? 모든 족속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요. 어떤 이단에서는 이 구름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래요. 육신. 여러분 어디에도 구름이 육신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이걸 육신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자기 그 재림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그럽시다. 모든 족속들이 알아요? 그들이 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예수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반대로 오실 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승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환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일곱인, 일곱 심판, 일곱 대접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겁주려고 또 무섭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벽 말씀 공부할 때도 소망이 됐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고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내가 자꾸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을 근거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요한처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가 되는 책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꼭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와 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약 20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을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이 읽어진 애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제 관점이 또 다를 거예요. 저는 역사지리를 중심으로 했고요.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신약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구약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역사지리로는 구약을 안 했는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어성경이 신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막 헷갈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바로 해야 되나 좀 텀을 두고 해야 되나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이번 주일 주보회부터 광고를 조금 드려서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저도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배우면서 저도 어려운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이것들이 더 이해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주님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망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공부 하나님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